사실 이번 주도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주 한 주 이렇게 모이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첫 번째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앞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 넣어볼까요? 처음에 희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희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그 다음 예은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마지막으로 지우. 하나님의 사랑이 지우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하고 축복 넘치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 하신 그 사랑 온 땅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영광과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같이 기도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음성으로 기도해도 좋고 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잠시 주님과 나만의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과 사랑,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를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이 환경, 우리의 마음대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서로를 사랑하며
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믿음의 고백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 맨 앞과 앞에 PPT에도 나와 있는데 매주 단순히 반복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예은 학생 나와서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지 못한 성도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 은혜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한 주를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던 재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모두를 모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두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 그다음에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입니다. 다 찾나요?
내가 너무 빨리 물어봤나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잠깐만요. 누가 보고 있지 않나? 40절에서 다 찾나요? 네. 네, 우리 다 찾으면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 읽을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5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과 교제를 위해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얘들이 나와 있죠? 얘가 나와야 되는데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약도 벌써 세 번째 성경인 누가복음을 읽은 차례가 되었죠. 무한도전에서 박명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박명수가 어떤 이 강연장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늦었으니까 이제 포기해, 하지마, 다 때려쳐,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박명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늦었으니까 그거 알았다면 지금 빨리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빨리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누가복음이야? 신약 못 읽겠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신약 1독을 할 수 있으니 꼭 오늘부터,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알죠? 내일로 미루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나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복습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전까지 두 개의 복음서를 살펴봤어요. 뭐를 살펴봤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복음서들은 어떠한 그 중점을 두고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나요? 혹시 기억나요? 왕으로 오신 예수와 또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 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 두 개의 공통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마태복음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소개한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2주 동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가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벌써 세 번째 보는 그림입니다. 그죠? 여기서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 얘기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줄 때에 이것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호칭이죠. 나 같은 경우에 호칭이 뭐예요? 목사라는 호칭이 있고요. 회사에 다니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면은 회사에서의 각자의 직급에 맞는 그러한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칭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들이 들어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장은 뭐예요? 그 과의 장이라는 소리죠. 부장은 뭐예요? 그 부서의 장이라는 소리죠. 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부서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 호칭 속에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성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떠한 호칭을 쓰고 계신지 우리는
이렇게 그거를 유심히 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호칭,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자야 라고 얘기하신 호칭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희수! 누가 있을까요? 성경 문제에 나온다 이거. 창세기에 모세에게 하나님, 잠깐만 나 잠깐 헷갈렸어. 모세 맞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호칭들을 부르시고 계신지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이런 것들이 다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속에서는 강조하는 점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호칭이 바로 뭐예요? 인자라는 호칭인 것이죠. 인자라는 말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영어 다 하죠? 뭐예요? Son of Man 뭐예요?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별 중요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한자도 그렇고 한문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자다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서 나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인자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총 몇 번 등장할까요?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적어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선수들끼리 왜 그래요? 대충 100번 하래요. 3번. 아, 20번. 야 네가 성경 조금만 봐도 3번은 넘는데 20번 아니에요. 77번.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더 많아요. 88번. 그보다 엄청 조금 작아요. 85번. 얼마? 85. 그렇죠. 8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몇 번 등장할까요? 한 번. 우리 마태복음 읽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한 번 넘게 나왔을까? 7번. 아니에요. 몇 번? 3. 맞아요. 마태복음 이제 좀 잘 맞추기 시작해요. 마태복음에 3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5번 등장하죠. 그럼 우리 보통 이런 생각하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더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다, 인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는 좀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좀 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강조하시는 것을 더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인자를 더 강조한다라고 인간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와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 잘 보지 않는 한 부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길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냐면 가난한 자와 과부와 아이들이죠.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청년 하나가 이제 교양 수업을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친구가 여성과 뭐 성경 이런 걸 들었나 봐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도 이제 여자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나에게 물어보길 진짜 그러냐? 라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줬냐면 딴 거 말고 누가복음을 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과 아이는 그 생사 여탈, 삶에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을까요? 아빠, 남편한테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것만 봐도 그 당시의 문화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과 이런 것들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누가복음인데, 그 강조의 중심이자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두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두 구절 어떠한 공통점이 있나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 어떤 때를 강조합니까? 아니, 어떤 때? 어떤 때? 잘할 때. 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자라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증이 들어야죠. 이게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냐? 궁금증이 들어야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과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알려주는 복음서는 오직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중에서 그 어린 시절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셨는지를 설명하시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앞에 본 이 두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 적어놨냐면 마태복음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아멘. 이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그 돌멩이가 옮겨져 있죠. 그래서 군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하죠.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근데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대로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군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는 말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이 여기서 오늘날까지는 언제예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까지. 마태복음이 기록이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적어도 20년 이후, 30년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나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500여 형제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믿어요? 이걸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하신 분이에요? 신성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신성하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와 같이 죄된 우리와 예수님이 같은 모습으로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방금 흔들었죠?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라는 생각들은 사람들이 점점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적은 없어. 예수님은 신성한 분으로 이 땅에 그냥 형체만 보이셨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만 있었던 분이야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다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정제했을 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들이죠.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나셔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셔서 영아기부터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나와 이 땅에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정하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재훈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갔는데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재훈쌤이 만약에 군대는 이러이러한 곳이야 라고 얘기해줘봤자 그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동정해 주셨을 때 우리한테 그게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꼴등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야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꼴등 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고 싶어요? 맨날 전교 1등 하는 애가 야 시험 빵점 맞을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죠. 네, 그거예요. 우리가 같이 오신 그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슬퍼하는 거,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어린 아이로부터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냐?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청소년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소년기를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한 이원으로서, 세상의 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청소년 시기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종 단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변화되고 자라내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지 완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완벽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자라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충만해지고 키도 컸다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자라나기 전에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해요. 예수님이라고 처음부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유년기 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4살, 5살 때 냇가에서 노는데 흙탕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손가락 하나를 통 튕기시면서 맑은 물로 바꾸셨대요.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만지고 놀다가 심심하셨는지 새를 12마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새가 돼서 날아갔다 하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명장면은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과 부모님이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부모님과 예수님 앞에 용이 나타나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 외경이라는 불리는 그 말씀들에 있는 거예요. 용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용을 무찌르십니다. 이게 다 재밌어요? 여기 빠지면 안 돼, 이수야. 이런 게 외경이라 불리는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의 내용들이 왜 그러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다르게 태어나셨다. 나와 조금은 다른 능력을 지니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 혹은 부모님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과연 인정을 할까요? 안 한다는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 사실도 믿지 않는데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그 어린아이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겪으시고 자라나셨으니 그리고 성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들을 보내셨으니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그렇게 헛되게 보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 가운데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날 수 있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서 행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와 같은 그 몸을 입기를 원하셨고 우리처럼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기와 성인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청소년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후에 있을 그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인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한번 볼까요? 네, 샬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샬롬. 샬롬 무슨 뜻이에요? 네, 평안함입니다. 라는 얘기죠. 네, 각자가 평안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주 기도는 송희수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나하고 오늘부터 새신자 교육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내가 그거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 혹시 몇 분인지 기억나요? 그 유튜브 혹시 몇 분이었는지 혹시 기억날까요? 그냥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은 공과 대신에 그거를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네, 그 정도예요. 30분인데 길긴 한데. 27분? 그러면은 1.75배로 느리거든요 말이. 나 보통 2배속으로 들어도 별로 무리가 없으니까 1.75로 해서 우리 친구들 보고 지우는 여기 앞에서 나하고 둘이 새신자 교육을 할 거예요. 잠깐 여기 있어요. 나 책 좀 들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 그것 좀 보여주세요. 네.